축복이 예배한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고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평생 검사만 하시고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말하자면 정치인으로는 초보자입니다.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으로만 살아와서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묻지 않고 원칙을 잘 지키면서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대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고 그 다음에 세계화도 이룬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은 코미디언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무슨 경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그냥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한다는 게 이게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원칙을 잘 지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또 인권과 또 복지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재산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그 근대 역사 속에서 현대화를 통해서 이루는 이 좋은 가치들을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신냉전의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나라들이 어느새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또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하고 또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로 또 복된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도 해야 되고 또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고국을 위해서 고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체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하듯이 20년 전에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사용했는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기는 도와주고 경제 제재를 해주는데 군대를 보내질 않아요. 유럽에 있는 27나라도 안 보내고 미국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 너무 강하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 다음으로 강국이잖아요. 핵무기 다 있죠. 전술무기 다 있죠. 우주무기 다 있죠. 재래무기도 엄청나죠. 군대도 80만 대군이나 되죠. 이러니까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폴란드, 독일, 프랑스까지 옮겨올까봐 겁이 나니까 군대를 집어넣어서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엔군이 직접 참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땅에 직접 왔다고. 그 16개 나라에서 그냥 유엔군 결정해서 몇 주 만에 결정해서 참전했다고. 급하니까. 그거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 나라에서 군대를 들어간다는 건 자기도 공격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굉장히 어렵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16개나 되는 나라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기서 희생당하고 피 흘려주면서 싸웠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잠깐 화면에 올라갈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여기에 있게 하겠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템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언제 기도하러 옵니까? 천재지변이 날 때, 전쟁이 났을 때,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팬데믹의 시기에,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난과 큰 핍박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개인이 복받고 개인이 병났고 개인이 축복받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공동체가 축복을 받아요.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미국에 살고 또 함께 교회를 다니고 이게 다 공동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혼란이나 민족의 위협이나 전 국민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에 축복이 있어요. 회개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이것을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민족을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우리의 생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더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큰 축복이 우리가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족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우면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전히 자녀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어느 시대나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있어요.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있기 마련이고 그 중에는 악한 나라도 있고 선한 나라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없어진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항상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르짖는 백성은, 간구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전쟁과 전염병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받아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돼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서 구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승리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응답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은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 힘 있는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고 진정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이고 힘 있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스스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의 군대와 지혜로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군사력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변변치 않았고 적들 아수르 군대는 18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이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겠노라 약속했던 바로 그 성전에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8만 대군을 다 물리쳐주시고 히스기야의 나라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집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의심하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물이 가득 차 있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다 죽이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회개해야 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회개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망가진 현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약속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동시에 히스기야와 다윗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동족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승리예요. 우리의 기도가 유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강한 러시아가 매일 폭격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가는데도 도와주질 않아요. 물자는 도와줘요. 무기도 도와주는데 3차 대전이 날까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붙으면 여기까지 핵미사일이 날라올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군대도 있고 민족도 있고 나라도 있고 영토는 대한민국이 3배나 되는 큰 나라인데 무기는 도와주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주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고록을 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50년 6.25가 났을 때 미국 군대를 한국 땅에 보낼 건가 말 건가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대목을 뭐라고 썼냐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 한국 땅에 미국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이 날까 봐.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또 3차 대전에 재앙의 문을 열게 되는 건 아닌가 해서 무척 고민하고 마지막에 결정했어요. 그래도 유엔군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유엔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에 갇혀서 대구부산 만나는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살아난 거예요. 인권과 약자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 살아난 거예요. 북한 땅에 신앙 없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있는 사람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통의 폭탄 구더기 속에서 백성들이 갈 곳은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새벽에 전쟁을 그치게 해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힘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들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자를 돕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세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권세 잡은 자는 더 큰 권세를 잡으려고 악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또 세상에는 전쟁과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그치지 않아요. 화산,
뭐 쓰나미고 수만 거기다가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한 세대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팬데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치지 않아요.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인생을 지키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분이 정하신 약속하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선사업가들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면 나라도 멈추고 이웃도 멈추고 가정도 멈추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진정 이 땅의 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고쳐주시고 처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2차 대전을 이끌었던 사람은 날마다 독일 폭격기들이 와서 런던을 막 폭격해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독일의 공군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 백성들에게 라디오에서 여러분 가까운 성전 예배당 따라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싸우기는 싸우지만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적을 치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한 달에 최고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구합니까? 그런데 자기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전을 감행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내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으로 이기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이 관습, 수천 년 내려온 관습을 끊기 위해서는 같은 동족이라도 남부군, 북부군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투에 30만 명이 전사했어요.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결정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붕괴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화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의로운 권세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악한 권세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세 잡은 자들이 의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미천한 세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6.25 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버릇이 돼서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50년 동안 기도하고 보니까 한국이 경제 대국이 돼 있대요. 엄청난 완전히 잿더미 같은 나라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잿더미 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3년 동안 폭격을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잿더미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잿더미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시편 20편 7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성도들과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통하여 날마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